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듣고 좋은 말만 하자. 그러면 좋은 것이 온다. 아멘. 제목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이 제목 속에는 문제를 제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뭐 어떤 부분이에요? 부르시고 응답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단히 중요한 지금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뭡니까? 끝까지 순종한다. 그러면 다시 얘기해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순종하지 않는 거죠. 순종하지 않는 거는 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면 끝까지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을 결단했으면 또 각오하고 시작했으면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멈추어지게 될 때, 다시 말하면 끝까지 순종하지 못하게 될 때, 그때에는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약속하고 계셔요.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으로 응답하신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순종하되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제목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인체 장기 중에 심장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심장이 중요한데 이 심장은 보통 사람의 심장이 있고요. 또 아주 튼튼한 심장이 있어요. 보통 사람의 심장은 그냥 우리들처럼 평범한 사람들이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지만 아주 튼튼한 심장은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스포츠 심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 스포츠 심장과 그냥 보통 심장은 무엇이 다르냐 하면 평범한 사람, 일상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심장의 심장. 그러나 운동선, 스포츠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심장은 스포츠 심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심장과 스포츠 심장의 차이점이 뭐냐 하면 보통 심장은 70번, 80번, 100번 이렇게 뛰어요. 평균 1분에 60초에 100번까지도 뛰고 그 이상 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스포츠 심장을 가진 사람은 몇 번쯤 뛰느냐면 40번, 50번, 60번 이렇게까지 뛰어요. 여러분들 심장을 재보면 몇 번 정도 뛰어요? 이렇게 그 혈압계에다 손을 집어넣으면 혈압 측정되면서 그 심장 맥박수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심장이 적게 뛰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 심장이 적게 뛰면 적게 뛸수록 그 사람은 스포츠 심장에 가까운 거예요. 그렇다면 일반 심장과 스포츠 심장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어떻게 해서 일반 심장이 스포츠 심장으로 바뀔 수 있느냐라고 할 때 그 심장을 놓고 보면 일반 심장에는 근육이 없어요. 그러나 스포츠 심장에는 근육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근육이 있으니까 한 번 움직여도 힘있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번 정도만 뛰어요. 그런데 일반 심장은 근육이 약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러 번 뛰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러면 피로도가 어디가 더 많이 오겠어요? 많이 뛰면 뛸수록 피로도가 많이 오겠죠. 스포츠 선수들의 심장이 적게 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체력이 좋은 거예요. 근력이 좋은 거예요. 오래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심장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스포츠 심장을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느냐? 그거는 육체적인 훈련을 할 때에 만들어집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어요. 처음에 조깅을 시작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심장이 막 찢어질 것 같이 아프고 숨이 가파오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이거 큰일 나다 힘들다 하고 다음날 운동을 포기하면 스포츠 심장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음날도 또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심장에 압박감이 오기도 해요. 그러나 다음날도 또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자기에게 오는 압박감, 힘든 것들을 극복하고 운동을 지속하게 될 때 이제 심장의 통증이 사라져요. 그리고 나서는 거기에 무엇이 생겼다는 거예요? 근육이 생겼다는 겁니다. 힘 있는 근육이 거기에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것을 우리는 영적인 생활을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영적인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영적인 훈련을 하고 있는데 이 영적인 훈련은 마음의 훈련, 생각의 훈련, 그리고 인격의 훈련, 이와 같은 훈련들을 통해서 신앙의 근육이 붙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났냐? 스포츠 선수들이 일반 사람들하고는 훨씬 체력이 좋아지는 것처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됩니다. 부르면 가고 돌아가라고 하면 순종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순종하는 모습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뻣뻣한 목이 부드러워지고 교만했던 마음이 겸손해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신앙의 근육이 생기면 이제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거에서 하나님께로 초점이 맞추어지게 됩니다. 스포츠 심장이 육체적인 훈련으로 가능하다면 이런 신앙의 훈련은 오직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기를 포기하지 않을 때 진정한 예수의 심장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의 심장을 갖기를 원하시잖아요. 예수의 심장, 그러면 아멘이잖아요. 여러분, 그 예수의 심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처럼 훈련되어진, 그리고 영적으로 제대로 갖추어진, 한마디로 얘기하면 포기하지 않은 순종을 가진 바로 그런 사람이 바로 예수의 심장을 가진, 근육질의 심장을 가진, 근육질의 신앙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말씀이 있습니까? 말씀이 없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늘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하셔야 합니다. 나는 말씀이 있는가? 나는 말씀이 없는가? 그리고 우리들은 늘 서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당신은 말씀이 있습니까? 당신은 말씀이 없습니까? 늘 질문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거 할 필요 없어요. 믿음은 기본이에요. 믿음 얘기할 때가 아닙니다. 말씀이 정말 당신을 주장하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곧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있는 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믿음은 있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말씀,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늘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생명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구원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응답이, 우리들에게 바라는 모든 응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토록 우리가 바라는 영생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나옵니다. 이 사무엘은 지금 어떤 모습이냐면 아이의 모습이에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곁에서 엘리 제사장도 섬겼고요. 그리고 함께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가 그렇게 일상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엘리 제사장을 섬기면서 그렇게 생활하는 가운데 어느 날 여느 때와 같이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잠자리에 들었을 때 누가 사무엘을 불러요? 여러분,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 사무엘을 불러요. 그때 사무엘이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대답을 해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대답을 해요. 근데 사무엘이 지금 대답한 그 대상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엘리 제사장이었던 거예요. 그는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그 앞에 서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엘리 제사장 앞에서 당신이 나를 부르셔서 내가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뭐가 맞지 않죠? 하나님이 불렀어요. 그런데 대답은 엘리 제사장에게 하고 엘리 제사장 앞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겸손한 모습으로 엘리 제사장 앞에 섭니다. 그리고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에 내가 당신 앞에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다. 그러니 다시 침대로 돌아가서 다시 잠자리로 돌아가서 잠을 자거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다시 잠을 자려고 누웠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아 하고 또 부릅니다. 또 엘리에게 갔다 옵니다. 또 사무엘아 또 부릅니다. 그렇게 3번이나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사무엘은 엘리에게 3번이나 반복적으로 갑니다. 예, 내가 여기 있습니다. 당신이 부르셨기에 내가 여기 왔습니다를 반복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사오경 시리즈가 생각나죠. 아니 도대체 이 사람이 불렀는데 이 사람에게 대답을 하고 이 사람이 불렀는데 딴 얘기를 하고 앉아있고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이것이 어찌 보면 좀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다. 우스꽝스러운 모습이다. 아이였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했는가? 이렇게 쉽게 넘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내용은 대단히 심각한 내용이고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3장 1절만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 다 같이 시작. 아이들이 이야기하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을 희귀하여 이상하게 보이지 않았노라. 여러분 제가 늘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부탁드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역사를 봐야 한다. 그리고 시대를 봐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늘 말씀드립니다. 지금 아이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과 함께 하나님 섬길 그때의 그 시대의 모습이 어땠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희귀했다라고 하는 말을 쉽게 풀면 아주 드물었다. 잘 보이지 않았다.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임재도 하나님의 응답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금 그 시대 자체가 어떠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도 전혀 전무한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시대적으로 개인에게 또 시대적으로 말씀이 전무한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임재도 전무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도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아셔야 되느냐 하면 말씀도 없고 응답도 없고 임재도 없고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전혀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부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는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임하시고 말씀으로 응답하는 말씀으로 그 사람에게 임하고 말씀으로 그 사람에게 응답하는 그런 대상의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모든 시대가 그렇다 그래도 전 시대가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부르심을 듣고 응답받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으로 부르시고 응답 주신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이사야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온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침묵하고 온 세상이 어두운 상태에 빠져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바로 어떤 교회냐? 한번 따라합니다. 구루터기 교회. 우리 제가 늘 여러분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루터기 교회는 어두울수록 구루터기 교회는 더 빛납니다. 어두울수록 말씀이 없을수록 그 하나님의 백성은 더욱더 빛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희귀할 때 희귀한 사람들이 희귀한 교회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부르시는 교회를 만들어 가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늘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에 당신이 나를 부르셔서 내가 당신 앞에 왔습니다. 그 부름이 누구의 부름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사무엘은 지금 온통 누가 부르든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무엘의 자세를 보면 한 번 부르든 10번 부르든 100번 부르든 1000번을 불러도 이 사무엘은 변함없이
내가 여기 있습니다. 당신이 나를 부르셔서 내가 여기에 왔습니다. 그는 변함없이 대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따라합니다. 순종. 우리는 이것을 순종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무엘은 누가 부르든 관계없어요. 이미 순종의 자세를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부르든 하나님이 부르든 아이가 부르든 관계없어요. 이는 그저 순종의 자세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봐가면서 순종하지요. 그러나 순종의 자세를 완벽하게 갖추고 있으면 늘 순종하지요. 나보다 못난 사람이 불러도 순종하지요. 나보다 못한 사람이 불러도 순종하지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순종입니다. 바로 사무엘은 그런 순종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부르시고 말씀으로 응답 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순종의 믿음을 가질 때 그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또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응답 주신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오늘 약속이 뭐라고요? 약속이? 말씀으로 부르시고 응답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말씀으로 부르시고 말씀으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으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으로 응답되는 그런 약속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들은 반드시 회개할 것이 있어요. 그 회개할 게 뭐예요? 순종을 포기했던 거예요. 순종을 포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사무엘은 하나님을 섬겼지만 하나님을 알았답니까? 몰랐답니까? 하나님을 몰랐어요. 말씀도 그에게 임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에게 나타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3장 7절에 그 말이 나와요. 그러나 사무엘은 그 부름 앞에 조금도 변함없이 순종합니다. 결국 사무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3번의 부름을 불렀을 때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만남을 이루지 못한 거야. 완성이 안 된 거야. 그러나 순종의 자세가 이미 갖춰져 있었더니 결국에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하셔야 돼.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좀 반대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 볼 때 사무엘이 부르심을 듣고도 만일에 순종을 포기했다면, 그가 순종을 갖추는 것을 포기했다면 하나님의 부르심과의 만남을 이룰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순종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루어내죠. 이번에 수련회를 갔는데 잘 다녀왔습니다. 잘 다녀왔는데 한 가지 불편한 점이 그 안에서 있었죠. 그 불편한 것이 뭐냐면 물이 잘 나오지 않는 거였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도. 작년에는 물이 너무 잘 나왔어요. 근데 올해부터 물이 안 나왔다고 그래서 참 불편함을 느꼈는데, 그래도 우리가 또 지혜롭잖아. 통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써서 잘 사용했지요. 좋았어요. 여러분, 우물 파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우물 파는 사람들은 좀 능력이 있고 지식도 있는 사람들이야. 그 지형을 보면서 그 지하에 물줄기를 잘 찾아내요. 그리고 그 물줄기에다가 관을 박아서 물을 끌어올리죠. 그것이 우물 파는 사람들의 일이죠. 그런데 우물 파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물이 없는 지역에서 물을 판다는 건 대단히 어렵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것도 파보고 저것도 파본답니다. 여러 군데를 파본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물을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어느 예화에 보니까 어느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은 우물 파는데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다. 이 사람은 우물 파기에서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다. 그 비결이 뭐냐? 이 사람은 한 군데를 찍었으면 끝까지 거기를 판다는 거예요. 100m, 200m, 안 나오면 300m, 안 나오면 끝까지 판답니다. 결국에는 거기에서 물이 나올 때까지 판다. 그래서 결국에 그 사람은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다. 이런 예화를 봤어요. 여러분, 다시 얘기하면 이 사람이 우물 파기에 실패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 하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1등이 있고 반대로 꼴찌가 있죠. 1등이 있고 꼴찌가 있으면 1등은 대단하고 꼴찌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꼴찌보다 더 치욕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꼴찌보다 더 치욕적인 거. 그것이 뭐냐면 나고자예요. 나고자. 다시 말하면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 그 사람이 더 치욕적인 겁니다. 여러분 꼴찌라도 포기하지 않으면 영웅이 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보통 마라톤 선수들이 40.195km를 달릴 때 잘 뛰는 사람은 2시간 정도는 들어와요. 그리고 못 뛰는 사람도 3시간, 4시간이면 들어와요. 그런데 우리 역사상 마라톤 대회에 보면 2박 3일을 달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돼서 신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휠체어를 탄다든지 아니면 이 목발을 짚는다든지 그래서 그 거리를 달려가요. 그래서 2박 3일을 그가 완주했을 때 그는 꼴찌야. 그러나 그는 영웅이 되죠.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것은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말씀으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응답하기를 원하죠. 그렇다면 우리들은 순종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시작했으면 끝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죠. 시작했으면 끝까지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은 하나님께 하는 순종이 있어요. 또 자기 자신에게 하는 순종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 하나님께 순종하잖아요. 그런데 자기 자신에게 순종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 순종하는 순간 하나님께 하는 순종이 포기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순종하면 자기 자신에게 순종하지 않게 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삶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자기 자신에게 순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에게 순종해봤자 별로 이득될 게 없어요. 하나님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약속이 뭐예요? 말씀으로 부르시고 응답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이 시대에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이 시대에 말씀의 홍수가 일어난 것 같아요. 그러나 정말 말씀이 정말 참 진리의 말씀이 우리들을 사로잡고 이끌어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해야 하는 그런 시대에 말씀이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으로 응답하신다는 것은 대단히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회개 한번 했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순종해야 합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순종해야 돼. 그러면 무슨 순종을 해야 돼요? 끝까지 순종하자. 그냥 순종하자가 아니에요. 끝까지 순종하자. 오늘 말씀의 사무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엘리의 부름으로 알고 달려갑니다. 그는 잠자리에서 3번이나 순종합니다. 얘네들 한번 깨워봐봐 잘하네. 깨워가지고 너 가서 꿀꺼대기 한 공기 사와라. 그러면 얘가 한 번 갔다 오겠지. 그래도 한 10분 있다가 또 다시 깨워가지고 또 갔다 와라. 그래도 갔다 오겠지 찬주야. 그런데 3번째쯤 깨웠을 때는 네가 갔다 와. 엄마가 뭐가 없을 거야. 당신이 갔다 오세요.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야. 그러나 사무엘은 누가 부르든 관계없어요. 그는 3번이나 순종합니다. 사무엘의 모습은 10번, 100번, 1000번 그 얼마만큼이라도 그는 순종할 자세가 되어져 있어요. 이 사무엘이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순종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도 사무엘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그가 만나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신약시대의 스로보니게 여인이 딸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에게 데려와가지고 예수님한테 간청하지요. 딸의 귀신을 쫓아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아주 냉정하게 말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줄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한 방 딱 맞은 거야. 나를 개라고 여기시는구나. 그런데 이 여인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정도는 먹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여인은 자존심 때문에 자기의 목적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집으로 돌아가라 갔더니 응답되었어요. 그 응답이 뭡니까? 딸아이에게 귀신이 나갔습니다. 여러분 길거리에서 구걸하던 맨인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구걸을 하는데 길거리에 앉아있는데 누가 지나간다. 보니까 예수님이 지나간다.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가 소리 지릅니다. 뭐라고 소리 지르냐.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무슨 얘기예요?
나를 좀 돌봐주십시오. 나를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막 그 입을 막아요. 조용히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막 꾸짖습니다. 막 지탄합니다.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포기합니까? 포기하지 않습니까? 포기하지 않습니다.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더욱 크게 소리 질러 결국에는 눈을 뜨는 응답을 받게 되죠.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나사로 죽었어요? 살았어요? 애매하네. 살았다가 죽었다 살아났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도대체 사는 건지 죽었는지. 근데 이 사람이 잠깐 죽었을 때가 있었어요. 잠깐 죽었을 때 그 여자 형제 2명이 그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죽음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 두 자매의 마음속에 그 믿음이 생겼어요. 여러분, 죽었는데 포기하지 않는다. 대단한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문을 열어라. 문을 열었더니 무슨 냄새가 나대요? 이미 썩은 냄새가 나더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포기하지 않는 그 두 여자 형제를 놓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나사로가 살아서 나오지요. 응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한 명만 더 얘기할게요. 악령에게 사로잡힌 아이가 있어요.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진대. 아버지가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하실 수 있거든 이라는 얘기예요. 하실 수 있거든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믿음이 있는 소리에 믿음이 없는 소리에 믿음이 별로 없는 소리예요. 할 수 있거든. 저는 믿습니다. 주님이 내 아들 고치실 것을 믿습니다.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해야지 믿음이 있는 거잖아. 근데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으면 좀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마음을 완전히 바꿉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반 이상 포기하고 있다가 다시 마음을 고쳐먹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가면서 주님 앞에 순종해야 해요. 그런데 중간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힘을 얻는 것은 주님, 내가 믿겠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다시 한번 포기하지 않는 신앙으로 나를 바꿔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아버지가 절반 포기했다가 완전히 거의 포기했다가 다시 믿음 없음을 도와주셔서 예수님이 도와주셨잖아. 그러니까 믿음이 불끈 생깁니다. 그리고 났을 때 포기하려는 마음이 확신으로 바뀌었을 때 결국에는 귀신이 떠나가고 응답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응답이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이에요. 믿음으로 응답받았다, 믿음으로 고침받았다가 아니에요. 말씀으로 고침받는 거예요. 믿음은 기본이에요. 이제는 말씀으로,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느냐? 끝까지 순종하라. 중도에 포기하지 말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기하면 부르심도 없어요. 응답도 없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부르심이 있어요. 그리고 응답이 있어요. 오늘 제가 성경의 여러 사람들을 일부러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응답, 그런 삶을 사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끝까지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고 부르심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결국에는 구루터기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어디에 달려있느냐?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응답해야죠. 하나님이 세우실 때 뭘 해야 합니까? 순종해야지요.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보냅니다. 왜 그런 사람을 보내냐? 그럴 때의 헌신의 자세가 이미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하나님 나라 반드시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일치가 되어서 부름받고 세움받고 응답받아야 돼요. 그런 삶을 사셔야 돼요. 한번 따라합니다.
순종을 포기하지 말자. 순종을 포기하지 말자. 말씀의 사람이 되자. 말씀의 사람이 되자. 응답의 사람이 되자. 응답의 사람이 되자. 자, 기도하시겠습니다.